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었는지 이 시간 잠잠히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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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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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시대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코로나라는 핑계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은혜, 그 나라, 주님의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시기 소망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두울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성지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며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지교회 청년부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상필 전도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전공을 했고요. 김용대 목사님보다는 1년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들은 청소년, 청년들 사역들을 위주로 해왔고 그리고 결혼은 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중에 대면을 하면서 차츰 더 서로에 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것은 만나서 대면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히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어떠한 청년들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어쩌면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더더욱 어울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직업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청년의 때이니까 꿈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통하여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분들이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업 중심의, 목적 중심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다라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세상의 성공 신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꿈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혹여나 내가 그러한 꿈을 꿨어요. 어떠한 직업,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그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대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러는 찬양사역자, 그리고 더러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꿈과 비전은 명사적인, 직업적인 꿈이라고. 자, 그런데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더더욱 중요한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명사 앞에 붙는 형용사적인 꿈과 비전이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것을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형용사적인 꿈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직업 앞에 붙는 수식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히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그 앞에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냐라는 거예요.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가 되길 원하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품는 목회자, 아니면 미전도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형용사를 가진 선교사 등, 여러분, 이러한 형용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형용사가 왜 더 중요한 것이냐면 명사적인 직업적인 꿈은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룬다라고 하면 끝난 거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이뤘어요? 그러면 그 꿈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또는 못 이룬다라고 하면 그 꿈은 실패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형용사적인 비전은 어떠한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꿈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이러한 형용사적인 비전을 품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형용사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은요, 구원받은 이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죽은 이후에 가는 낙원, 이러한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도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죄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하늘,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우스 바실레이아. 자,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뭐 나라, 왕국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의 방향성, 비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러한 형용사적인 비전을 품으셨고 그것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어떠한 높은 직업, 왕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품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실 조금 더 빨리 쉽게 이 일들을 이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을 한다라면, 굴복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이요, 높은 자리였고 왕이라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한번 굴복하고 절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그 자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비전은 그러한 명사적인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였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치시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꿔야 할 꿈과 그리고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 우리가 어떠한 명사적인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요,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고,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뤄 나간다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는 자, 그런 비전을 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러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을 살펴보면 문법상 이것은 현재 완료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볼까요? 현재 완료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적인 용법이 붙으면 앞으로도 계속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요, 과거에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하고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직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나 명사적인 꿈을 이뤄서 지금은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막막함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신화,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 직업 이러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란 그러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러한 꿈을 그러한 비전을 일평생 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져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직교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 꿈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꿈꾸셨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한 주간의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